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요.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검증하여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죄의 속임수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불평 불만들 그것들이 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기뻐요. 정말 힘든데 우리의 영은 기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불평이 얼마나 큰 죄악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불평불만한 그들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건 뭐냐 한 안식이 남아 있다고 히브리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안식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한 안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날 쉬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안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안식해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망가져 있는데 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내 새끼가 속썩이고 내 새끼가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편히 잠을 자겠어요? 하물며 심지어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이 묻는데요.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애틋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죄로 인한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일 인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린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고기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랑의 출발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 마음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다른 출발은 뭔지 아세요?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회개가 그래서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그때 회개하시는 사람이 축복된 거예요. 우리 한 형제가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주일날 하루보다 평일날 5일이 더 중요하다, 6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막 쥐잡듯 잡았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억누르고 참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억누르고 참아서 안 하는 건, 그건 내 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안에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어요. 또 판단이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누구만 알아요? 그 회개하는 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가 싫으냐고. 왜 하기가 싫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는 건 하겠는데 회개는 왜 하기 싫으냐고. 죽어도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건 자기 안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하기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돈 드는 게 아닌데. 그걸, 그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데도 그게 하기 싫어.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참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자기가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만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도려내져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분의 집이 돼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성령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 교만과 자만이 비워질 때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불평할 때 회개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제발 그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거들랑,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거들랑, 불끈불끈 올라오는 뭔가가 있거들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시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는 화를 참 잘 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참아도 한계가 넘어가면 팍 폭발해버리면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르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잘 살아내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대요. 이 안에서 자기가 올라오는 것도 못 느꼈고 끝나고 나서야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죄들과 씨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걸 방치하기 시작하시면요, 이제 안 보여요. 자신은 겸손한 걸로 알고 있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여러분들이 죄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대학 잘 가게, 돈 잘 벌게, 사업 잘 되게,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의 죄가 제거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우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주님, 이 아들 도와주세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죄를 보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딸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주님, 해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주님, 이 딸을 위로하고 품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근데 미래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내게 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함께 가는 건, 손잡고 함께 가는 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매달려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에,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여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마음으로 잘못하여, 그들이 마음에서 먼저 불평불만이 나와서 그게 입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서 입으로 터져 나왔다면 죄의 결과물로 형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지 않고 이 마음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작 전에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내가 변화된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분이 주인 되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인생, 내가 변화되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 자녀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요, 뭐 부모도 아니에요. 늘 뭐 걸림돌인 것처럼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범죄했는데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 것입니까? 자기 자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은요,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모아두는 게 그게 마음 뺏기는 것이고 그게 음란이고, 자기가 즐기는 것들을 쌓아두는 거, 막 명품 옷 좋아해갖고 막 가짜 명품, 진짜 명품을 사든 가짜 명품을 사든 그것에 마음 뺏겨서 막 장롱에 그 옷들로 채운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게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죄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그게 왜 죄야? 이런, 그치,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하겠다는데 그게 취미인데 그게 왜 죄야? 그렇지,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 즐기는 그 기쁨, 그거 조그만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창대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단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희가 즐기는 걸 다 끊어버리고 재밌는 거 한 개도 하지 말고 나만 봐. 이게 아니라 그 즐거워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거 다 잘라버리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 내가 예전엔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들인데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나갔는데 저는 입 다물고 있고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야지. 근데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건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려 치면 애들이 다 딴짓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주고받고 소통이 돼야 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술 마시고 동료들하고 있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재미없어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돈 쓰고 시간 쓰고 이 낭비를 하고 있지? 그 뒤로는 다시 안 나갔어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날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취미도 재미가 없어져.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야.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나를, 그 기쁨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내가 즐기는 거 딱 잘라버리고 감옥 안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지옥으로 가게 하는 너희 마음을 뺏겨 갖고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신비한 길이 열려요. 여러분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요. 그분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을 했을 때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없던 그 일이 막 열려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오게 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막 보내시고요.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거기 안에 축복이고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해나가는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끌어나가는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인생을 계획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은요, 정말 주머니 돈으로 운행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 주머니에는 얼마 없어요. 몇 푼 없는데요. 근데 그 큰 일들이 톡톡톡톡 진행이 되고요. 그 빚들이 톡톡톡톡 하나씩 갚아지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요. 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사실은 몇 푼 안 돼. 신비한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 보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창대하고 위대한지 그 인생을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회개라는 그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 내게 회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아, 내 남편이 선물이었구나. 아, 아픈 내 아이가 선물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나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고 그 인생 안에서 감사를 찾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들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남아있는 그 하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누리려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그건 없어지는 기쁨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아니할 기쁨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은 고난이 올 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쁨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파선을 2번 당하고 매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고 그 혹독한 고난을 겪었는데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구하러 감옥에 왔어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순교해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제는 끝이고 그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만 끝나면 아버지한테 가는데 왜 내가 이 고단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 아니야. 잘 가. 나중에 죽어서 봅시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께서 중국 어디 저 끝 변두리에서 북한에서 나오신 노인 4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상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나오려고 하세요? 그냥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겠다는데 무슨 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했는데 이분이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 다시 뒤돌아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그 목사가 우리 다 지금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따라 나갈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안 나가면 다 굶어 죽고요. 다 매맞아 죽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네가 몰라서 묻냐? 내가 너희를 구해낼 수 없어서 그 속에 둔 줄 아느냐? 그럼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렴. 그 음성을 듣고는 다시 나와서 안 들어가겠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한 10몇 명 됐었나 봐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갖다 댔는데 구멍이 뚫려 있더래.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위에서 뜨거운 물이 툭툭툭 떨어져 그분이 울고 계신 거야. 일어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상 목사님이 그 택시기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나왔던 그 할아버지 네 분, 그 가족들, 손녀들까지 싹 다 붙들려 가서 뭐 몇 명은 안 붙들려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매맞아서 즉사했고 나머지 전부 다 붙들려 가서 죽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서 고문당해서 매맞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의 죄가 제거되는 그 일들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선물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메시지를 잘못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안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줘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딱 읽고 끝내버리고 자기 말씀들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말씀이 없어요. 자기는 말씀이 있대요. 근데 들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본인은 설교하는 걸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설교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전하는 그 음성이 전달돼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게 말씀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부르죠. 내가 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죽은 십자가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 선포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는 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근데 가정이 먼저 변하잖아요. 교회는 자동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집안에서 먼저 죽어지라는 거예요. 네 의 드러내지 말고 집안에서 희생하고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을 살아가면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때 복음 전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노방전도가 안 된대요.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생명이 없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해집어 놨대. 왠지 아세요? 교회가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망가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말씀이 어디서부터 회복돼요? 나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 회개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회개가 내 안에 없다면, 회개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이 강대상에서 계속 선포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자기 건 안 보여요. 다른 사람 것만 판단 정죄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온전히 사랑 안에 100%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요, 죄도 안 보이고요, 자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왜 그렇게 잘 보일까요? 내 거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내 거니까. 다른 사람들 막 욕하시면 그게 내 거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내 안에서 찾아 회개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 회개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기분 나쁠까요? 왜?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그 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불평불만에 노출돼 버리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게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불평불만의 죄들이 없어질 때 감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불만이 올라가요.
불평불만이 올라가면 감사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 이게 왜 감사야 이러죠. 이해도 안 가죠.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 그게 정당하게 보이죠. 내가 그 권리를 찾고 내 유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인생, 그 일을 초래하는 게 불평불만이 그 일들을 초래한다고요.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을 허용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죽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 온전히 내 인생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인생, 늘 감사를 찾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이 구절이 11절과 10절과 11절 바로 뒤에 있어요. 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불평불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이 악한 마음인 게예요. 그래서 13절,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 그 불평불만과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라. 이 인생 때문에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서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이 올 때라도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꺾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펼치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진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과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입에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출애굽을 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대요. 여기 안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천국 갔다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넌 네 할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인생에 저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를 말씀하세요? 내가 당장 어디 갈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남의 인생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관심 끄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심해 두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믿지 않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불평불만과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인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릴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마시는 즐거움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다 해봤어요. 저 백화점 다닐 때 다 해봤어요. 술 마실 때 잠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거 마시는 것도 싫고 냄새 맡는 것도 싫어요. 싫어져요. 그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그게 즐겁다면 사탄이 그거 딱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즐거워하는 것들로 맨날 시험을 해요, 사탄은.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죄를 회개할 때 죄가 도려내집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걸 회개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아, 나 이거 놓기 싫은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놓기 싫은데, 여러분 그 마음 들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놓기 싫은데요, 놓게 도와주세요. 이게 죄라는 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싫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담배 끊고 싶은데 담배가 싫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담배가 죄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끊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즐기고 있는 한은요, 하나님 손대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떼내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육신의 즐거움들을 여전히 즐거움으로 갖고 있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것들 다 버리고는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천국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느냐, 양다리 걸치고 지옥 가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이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만 이단이 생겨나요. 세상에 이단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냥 놔둬도 지옥 갈 거거든요. 믿는 자녀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지옥 가게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이단이 생겨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단이 생겨나요. 사탄이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놓지 못하게 사탄은 계속 마음으로 꼬드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딱 결단하고 회개하고 들어가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시도해보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을 좀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걸 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한 안식이 남아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 다를 가지고는 지옥 가는 길로 갑니다. 섞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온전히 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땅에 회개의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온 교회가 통곡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사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그 자리에는 기적과 이적이, 말할 수 없는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생명 내놓는 자리, 정말 목숨 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